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 보여주셔서 믿음을 세우시는 귀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 프로빈시아 보이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프로빈시아 주의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 의원 선거에서 이 나라 여당인 집권당이 두 번째 다수로 나왔고요. 첫 번째 다수는 이제까지 한 40년 동안 이 프로빈시아 보이노스아이레스, 그러니까 보이노스아이레스 주의 이 주를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 이제까지 와 있었던 이 페론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페론당은 아니지만 이제 이 키지넬이 속해 있는,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당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밀레이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지금 조금 전세가 많이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크리스티나 쪽 전 대통령의 이 당이 아직도 여당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아마 아직도 밀레이 지금 현 대통령의 이 여당의 이 조직이 완전히 잘 구성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약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누가 집권당이 되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든, 물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자유평화 통일, 이 자유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이 우방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르헨티나가 가야 될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또 그분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재림 소망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또 내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주께로 굳건히 서는 자가 되는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죠. 본문의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간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다. 아니면 이제 곧 바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는 아예 자기들이 가졌던 직업, 자기들이 가졌던 생업 다 팽개쳐 놓고 가족도 팽개치고 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어려움을 오늘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영, 자기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 또 어떤 말,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골방에 있다. 아니면 저기 산에 있다. 아니면 여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말라고. 이 말세에는 예수님 이후에 이 거짓 영들, 특별히 예언도 이제는 예언이 완성이 됐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의 사도들이 이 성경 66권을 다 만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습니다. 뭐 신사도가 일어나든 아니면 로마 카톨릭 사도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들은 다 뭡니까? 이 거짓의 영에 의하여서 아무리 교황이 얘기했다고 해도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전통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을 감당하여 이 어려울 때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모든 진리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능력으로 주 앞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잘 조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이 외부에 오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갔다 오고 그리고 디모데가 이야기한 그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들려준 그 교회 사정과 그 1년 사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는 그 사이 기간에 이렇게 이 가짜 거짓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음도 거짓이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미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뭐 그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에 흔들리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뭐 내쫓아라, 뭐 하라, 뭐 그런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이런 헛소문,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쫓아와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쫓아와서 이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한 자다. 뭐 이렇게 막 선언하는 도와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도움이 안 됐죠. 오히려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이 거짓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또 이 하나님도 하나님들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과 견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절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의 영인 이 귀신, 이 사단, 마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 거짓 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보면 불법자의 이 영, 이 모든 것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옥 가서 영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런 거짓의 영이 마치 하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다? 이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요. 왜냐하면 그 불법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히려 불법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불법의 아들, 이 대적자, 멸망의 아들 대적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두 다 멸망받도록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적자,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영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또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징조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런 자가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것은 이 거짓 영의 이 선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정말 세상의 소문, 뭐 소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 예수님이 당장 뭐 한 달 후에 오신다, 뭐 이 조금 일주일 후에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이런 이렇게 추정하는 이 잘못된 이 예언의 이 모든 형태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먼저 이런 큰 환난, 이 멸망의 아들 대역자가 나타나는 날이,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무리가 져서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그 대적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셔서 이 멸망의 아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지금 더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 있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으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이때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런 분명한 구분, 이 분명한 악한 자 한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짓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사칭하는 편지죠. 거짓으로 사칭하는 편지, 그리고 말과 영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두려워서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떤 특정인에게 다 바치는 일, 그런 것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은 당연히 임할 거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하던 그 교회 안에서의 귀한 모습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당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 미혹하는 자가 이제 올 텐데 그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함을 먼저 명령하여 말하면서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군지를, 그리고 또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멸망의 아들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죠. 대적하는 자가 자신을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하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예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분명히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배교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교회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없어서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겠고 환난을 받게 되겠고, 그 어려운 가운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멸망자, 이 대적자, 멸망의 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해도 아직 이렇게 대적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 신에 견주고 또 신이라고 주장해서 이 모든 신 위에 자신을 두는 이런 모습의 대역자, 특별히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 그동안에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죠. 6절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자신의 이 모든 부귀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떠나는, 그리고 거짓 여러 가지 소식과 그리고 신앙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하는 자, 세상을 유혹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나오게 할 그 불법의 아들이, 이 불법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불법자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불법자가 풀리게 되면 그 불법을 추정하는 자들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거짓이 드러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이 불법자 멸망의 아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불법의 아들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될 거고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불법자를 심판하시고 그와 함께 추정했던 모든 자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그를 패함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 성경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오시지 않으실 거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해 주신 악한 자,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 이 온 세상을 유혹할 이런 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법하는 자가 드러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법하는 자, 이 불법을 이끌고 멸망의 아들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도록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세지만 그러니까 말세의 끝에 재림 전에 바로 있을 사건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말세지만 아직 말세지만은 말세는 말세이긴 하지만 그 끝이 아닌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열매가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죠. 다른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유혹,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엘리야가 돌아왔다. 왜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헛소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서 세상을 유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와 같이 갑자기 임할 거고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이미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갖고 이 말세를 살아나가야 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성도가 되도록 축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만약에 이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나왔을 때 미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 우리가 대대로 물려줘야 될 그 귀한 복음,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경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것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을 알고 미리 그것에 유혹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함을 또 그것에
모습을 하나님의 힘, 이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축원하는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을 성령의 거룩하심, 진리의 믿음의 구원의 받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영광에 이르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마땅히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르침, 편지. 여기 보면 자신들의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죠. 이 세 사람 누굽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보낸 편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운 그들의 복음의 귀한 전통. 이 전통이 왜 전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세대를 넘어가도 그대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은 세대를 뛰어넘어 주어지는 처음 그 말씀이 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거기에 뭐 추가되고 이게 바뀌었다, 이 이단과 사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세대를 뛰어넘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귀한 이 말씀을 전통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예. 그것을 사소하고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굳건히 서다는 말은 이 빨리 서는 것, 이 넘어진 상태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전통으로 삼아야 될 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손으로 꽉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아서 끝까지 나가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와 성령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굳세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다 마음 뺏길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에게 다 마음을 뺏기고 유혹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조짐으로 징조로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가 나타나서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 이 대적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심판의 역사, 하늘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때가 바로 재림의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 유혹받고 있는 그리고 또 잘못된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고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장 3장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3장 말씀에는 그러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런 불법자가 나타났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 말하지만, 왜냐하면 이 아직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 불법자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불법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애매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전, 이 수르바벨의 성전이 중축되어졌던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서 이 수르바벨의 성전이죠. 두 번째 세워진 이 성전이 회파된 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고, 이 48년 동안 지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불법자를 따르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불법자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멸망의 아들을 추종하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 자가 어디에 선다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우는 그곳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세 번째 만약 성전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닌데 왜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어떤 자든지 간에 이 불법의 아들처럼 자신을 높여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이야기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죠. 그들은 불법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의 아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심지어는 이 가능하다면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 정말 전 세계가 다 유혹받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음을, 그래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아픔, 이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주신 바 말씀, 처음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이 사도들이 완성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한 이 66권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다 저렇다 유혹의 상황 가운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한번 빠지면 이 미혹하는 자들이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말세 때에 오히려 가져야 될 믿음의 귀한 전통, 이 믿음의 대대로 이어져야 될, 끊이지 말아야 될 귀한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주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그렇죠? 하원과 상원을 결정하는 이 선거가 10월에 있습니다. 9월 지나서 10월에 있는데 그 10월에 있을 선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한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꾸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꾸어줄 줄 아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말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미국의 요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은 유조지아인가요? 거기에 이 조지아주의 이 한인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비자와 상관없이 이 일을 하게 돼서 불법 체류자가 그리고 불법 노동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 미국에서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리튬이라고 해서 이 소금밭에서 나는 이 충전하는 배터리에 쓰는 귀한 요소가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광석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이게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이 이 불법으로 여기저기서 어떻게든 이제 그 생산에 이 들어가는 이 돈들을 이 재정을 아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이게 불법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인들을 위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잘못된 것은 잘 고칠 수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불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기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잘 아십니다.